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단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스스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참 이상한 전쟁이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지는 전쟁. 우리 대적들과 이렇게 항상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참 사울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뭘 느끼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먼저 16절에 나온 베냐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녹아내리다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가 요나단과 그의 수하 한 사람 두 명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적 역사 그리고 공포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당황하는 혼비백산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요나단이 지금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2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포로 잡았다 생각했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누가 누굴 죽인 걸 알 수 없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 눈을 가려버린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전쟁. 떨림이 있었다고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떨림은 무슨 떨림이에요? 마음의 떨림, 지진과 같은 떨림 다 있는 거죠. 이 땅에도 떨림이 있고 심령에도 떨림이 있고 그리고 소란이 일어나. 그럼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나타나는 소란의 정체는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나온 것이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공격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불현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옛날에 누군가가 경고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또 반복해서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갔다가 이방인들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멸망을 당했던 기억들, 구전으로 전해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얼마나 큰 화를 당했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진영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 열이 조망가게 되겠죠. 서로 찔러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은 이걸 크게 오히려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적들은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17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누가 지금 싸우는지 사울도 몰라요. 근데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요나단이 나갔구나. 그리고 18절에 말하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점호라는 것을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죠? 숫자를 세는 거죠. 항상 이 밤에 자기 전에 점호를 합니다. 군대에서 하는 점호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때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숫자를 세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없다 그럼 탈영한 거죠. 바로 그 점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이 비어 보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나간 거예요. 몰래 나간 거죠. 이게 사울은 이제야 아는 거죠.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이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 궤가 나오죠. 하나님의 궤. 이 70인역을 보면 에봇으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봇으로 그 번역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성경의 용례상 가져오다라는 말이 에봇을 착용하거나 가져오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적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법궤가 기아리아림에 있었다는 점,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멀리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 그러면서 궁금해했던 거죠. 야, 도대체 우리 중 군사가 누가 나갔냐? 그리고 요나단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 속으로 기뻐했겠죠. 내 아들이 나가서 와,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비로소 이때서야 법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법궤를 가까이 가지고 오라. 비로소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있는 거잖아요. 항상 법궤를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죠. 근데 잊어버렸다가 생각했다, 잊어버렸다 생각했다. 이게 우리 일상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잘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가서 조용히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적인 용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식만도 못해. 이 본문을 보면 그래요. 요나단만 갖지 못해. 그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쪽은 숫자가 3만이고 우리는 600밖에 안 되니까 망했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 승리가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언약궤를 떠올린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19절 보세요. 사울의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치는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기회주의적 신앙 자세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 지역에 소동이 더해져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자 하나님의 뜻을 무르려 가져오려 했던 조금 전의 자세, 즉 법궤를 가져오라 하는 것을 또 스탑시켜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신앙이 없다. 교만하다. 자기 맘대로 하려 한다. 다 똑같은 얘기죠. 20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은 또 접어두고 이제 전장에 직접 나갑니다. 이길만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각각 칼로 서로 죽이고 있어요. 블레셋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요나단의 공격과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말미암은 아까 말했던 떨림으로 당황한 블레셋 군대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분별을 못하고 아군과 적군을 분별 못하고 서로 싸워 죽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포로로 잡혀왔거나 억지로 블레셋의 군대가 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요나단의 공격을 힘입어 블레셋군을 대적하여 싸운 결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그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보였다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영적인 무지나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이런 이상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무함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나단의 용감한 행위나 블레셋 군대 안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봉기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처음 전쟁부터 그렇게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리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예속되었던 탓에 강제로 징용돼서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었던 사람들이죠. 동족과 싸우도록 강제로 동원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기회가 왔죠.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까지 진격해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한 거죠. 참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점점 갑자기 군대가 늘어나 겁에 질려서 도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윈을 지나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 전쟁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병기된 자와 블레셋 군대 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지진, 큰 공포, 이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역사했다. 하나하나 보니까 다 그럴듯하죠. 이걸 생각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건데 승리의 요소들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무의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우리의 계산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는 오로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기는 전쟁을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아버지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과 부족한 지혜로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